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입니다. 우리가 미국 살면서 한 가지 사회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약물 남용이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약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조금만 아프면 그냥 아스피린은 그냥 갖고 다니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약에 대한 어떤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 약을 마구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제약회사들이 그 약을 광고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복통이 있으면 이 약을 먹으십시오. 두통이 있으면 이 약을 먹으십시오. 그렇게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약회사들이 광고 방법을 바꿨다고 합니다. 약을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광고한다고 합니다. 두통은 이런 병입니다. 복통은 이런 병입니다. 이런 병은 이렇게 아픕니다. 하고 그렇게 광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약을 잠깐 광고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광고를 하면 어떤 것을 광고하게 되냐면 증상을 말하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통을 말하게 됩니다. 어지럼증을 말하게 됩니다. 속쓰림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그 속쓰림, 어지럼증이 있을 때 내가 그 병에 걸렸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건강한 사람은 속쓰릴 때가 있는 겁니다. 어지러울 때가 있는 겁니다. 아프지 않은 겁니다. 다만 몸이 불편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광고를 보고 그 약을 선택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약이 남용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약은 독성이 있는 겁니다. 약은 부작용이 있는 겁니다. 약을 쓰시려면 의사나 전문가와 의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광고를 보고 내가 그 증상이 있게 내가 저 병에 걸렸다고 하면서 그렇게 약을 무질서하게 마구 사용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믿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훌륭한 사람의 믿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성경에 많은 믿음의 그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평가합니다.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과소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과대평가합니다. 믿음을 우리가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이렇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당신은 믿음이 좋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훌륭합니다. 본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과연 옳은가입니다. 믿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내 믿음을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에 견주어 봐야 합니다. 성경이 무엇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믿음을 평가한다면 약물을 잘못 사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음이지만 독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지만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오늘 성경 정말로 잘 읽어주셨습니다. 많은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나이가 늙었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당신이 나를 어렸을 때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다는 그 두려움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지금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4절 말씀 성경 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악인의 손이 있습니다. 흉악한 자와 불의한 자의 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배경을 보면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흉악한 자가 아니었고 불의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시편 기자는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시련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악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는데 사람들에서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원수가 됐다는 겁니다. 적이 됐다는 겁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오늘 시편이 쉽지가 않은 시편이 됩니다. 계속 내용이 뒤바뀌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선택의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표현이 바로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8절에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너무나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완성해 가십니다. 그러게 찬송합니다. 그러나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 손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손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러게 시련이 있는 겁니다. 흉악한 자들의 손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입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럽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습니다. 내 원수들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같이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 믿지만 신앙생활하지만 나보다 잘난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허락하셨다고 했지만 내가 보니까 당신도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고생하며 그걸 돈 버는 걸 먹고 산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줬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과연 정말로 그런가 질문합니다. 세상 사람이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상을 줘야 된다. 비록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벌 주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상 받고 있는 것 같다. 당신보다 나은 것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다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시편 기자는 말하는 겁니다. 저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누구도 나를 구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탄식하며 있습니다. 그럼 이 시편 71편은 누가 썼는가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레미야가 쓴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성경 71편에 예레미야서의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란 그 이름의 자체는 낙태당한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 그 이름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탄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겁니다. 눈물의 예언자가 됐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서를 하나 찾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4절에 15절 구약성경 1083면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4절에 15절 구약성경 1083면입니다. 예레미야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해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이 말씀 뭐냐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태어난 날, 내 생일날 나는 저주받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 엄마는 나를 낳았지만 지질이 복도 없는 자라는 겁니다. 나 같은 자를 낳았다는 겁니다. 나같이 복 없는 자를 낳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게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태어났다고 아들이 태어났다고 우리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준 자 그 자도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천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는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5장 보면 똑같은 유사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매를 맞았습니다. 그때마다 감옥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겁니다. 항복하는 것이 너희에게 살 길이라고 백성들에게 예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겁니다. 유다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그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를 애굽으로 끌고 가서 돌에 맞아서, 백성들이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도와주신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게 그 스스로도 뭐라고 했냐면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한다는 겁니다. 우리 엄마는 정말로 복 없는 여자라는 겁니다. 이 아픔과 탄식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예레미야는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두 번 다시 전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매맞고 빼앗기고 오히려 죽음의 자리에 갔던 겁니다. 그러게 예레미야는 맹세합니다. 두 번 다시 내가 말씀 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또 다른 삶을 삽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시편 71편을 다시 펴시기 바랍니다. 시편 71편 15절에 1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겠다던 그가 어떻게 시편에서 얘기하는가? 15절 18절 제가 했습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16절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17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였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에서 너무나 힘이 들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예언자로 태어난 것 저주받을 일입니다. 그렇게 탄식하며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시편에서는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하겠다고 몇 번이나 맹세하며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이중적인 겁니다. 믿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이런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있었고 어느 날 갑자기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내가 잘 믿는 것 같고 못 믿는 것 같지만 나에 따라 믿음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한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남편은 지금 한 6년째 병원에 계십니다.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처음에 그 당뇨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러게 제가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그분도 자신의 그 당뇨병을 믿음으로 또 신앙으로 이겨보려고 무던히 애를 쓰셨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3, 4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뇨는 심해졌습니다. 많은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끔찍한 수술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신방 갈 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저분이 나로부터 신방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신방을 힘들게 생각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내도 옆에서 보는 겁니다. 자신의 남편이 믿음을 상실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도 아마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저러다 우리 남편이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걱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연히 길 가다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 남편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믿지 않겠다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환경과 조건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을 포기한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가 어떤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내 믿음 포기할 수 있습니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 믿음이 없고 구원이 없다고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예를 듭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소리칩니다. 나는 당신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집을 떠나겠다는 건 홀로 독립하겠다는 겁니다. 인연을 끊겠다는 겁니다. 그 집안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가 엄마답지 못하니까, 도움을 주지 못하니까 차라리 내가 홀로 살겠다는 겁니다. 두 번 다시 엄마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합니다. 집을 떠났습니다. 두 자식이, 아들과 딸이 부모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부모 하나 그 자식 버리지 않습니다. 자식은 집을 떠날 수 있고 부모를 아니라고 외칠 수 있어도 그 부모에게 그 자식은 자식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자격과 조건이 우리에게 있다면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나에 의해서, 나의 삶에 의해서, 나의 행동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다면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믿어야 할 이유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고 그의 택하심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버릴 수 있습니다. 믿지 않겠다고 외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못합니다. 왜 버리시지 못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의 십자가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겁니다. 오늘 내 삶의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못 믿다고 외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구원하려고 작정하셨다면 구원은 된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신앙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처음에 택하셨고 성령께서 너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셨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진리를 주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생명과 구원의 영원한 자리로 세우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인인데 왜 우리를 의심하게 합니까? 왜 불신하게 합니까? 내가 예수 이렇게 평생 믿었지만 때로는 못 믿을 것이 있습니다. 믿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철저히 믿을 수 있도록 하시지 왜 우리에게 의심을 주는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의 손바닥을 보고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예수의 그 목구멍에, 손의 목구멍에 손을 넣어보고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봐라. 그리고 네 손으로 내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도마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어거스틴의 이야기로 주석으로 답을 하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도마가 의심함으로 우리가 유익하게 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의심함으로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의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부활을 의심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도마를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마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부활하게 하셨다는 그 사건을 의심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정상적 믿음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생각하며 올바른 의식 갖고 있으면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의심마저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좀 전에 도마의 이름을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어로 디무스입니다. 디무스라는 건 복합어인데 디라는 건 두 개입니다. 무스라는 건 두 개 또는 의역하면 두 마음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마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의심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과 믿음을 갖고 우리의 믿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성시켜 가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의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믿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이것을 반복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예레미야가 사람부터 조롱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의심하며 오늘도 믿으며 방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믿을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기에 그러게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예레미야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마음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친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얼마나 예레미야가 변덕쟁입니까?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자신을 저주하던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미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해야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사람의 믿음을 보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여러분의 믿음을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주인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 내가 오늘 생활하고 있는 것,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끝납니다. 시편 71편 20절 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끝나는가? 시편 71편 20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리어 올리시리다. 자, 20절 보시면 전반절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에게 심한 고난, 심한 고생, 심한 고통, 심한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이 말씀은 문법이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형이지만 현재형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번역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심한 고생 주십니다. 심한 고통을 주십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20절 후반절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 다시 이끌어 올리시이다. 여러분이 영어 성경 보시면 미래형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땅 깊은 곳에 올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주 놀라운 예언을 하는 겁니다. 어떤 예언을 하냐면 내가 오늘도 돌에 맞아 죽을 것이고 사람들에 의해서 뺨을 맞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땅 깊은 곳, 수올, 지옥, 사망에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실 것이라는 겁니다. 미래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다시 살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가졌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신앙이, 이 믿음이 믿음의 정수입니다. 믿음의 요체입니다. 그러게
예레미야는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죽는 것 같지만, 고생하는 것 같지만 나는 장차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849년에 러시아에서 청년 한 사람이 총살당하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사람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눈을 가렸습니다. 격발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황제의 특사가 왔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났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에 살아난 겁니다. 죽음과 생명의 자리를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선천적으로 간질병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두려워서 입에 거품을 물고 그 자리에 쓰러졌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27살 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도스토옙스키였습니다. 그는 간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 넘어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시베리아로 유영을 갔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성경책이었습니다. 성경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을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룩한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도박에 빠졌습니다. 돈만 생기면 가서 도박을 했습니다.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간질 때문에, 거품 때문에 사람들이 쓰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 건너갔다 온 그것으로 그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평생 고생했습니다. 도박했습니다. 간질로 발작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질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발작 증세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데 도스토옙스키는 그 간질과 발작을 통해서 소설을 씁니다. 제가 여러 차례 설교 때 언급한 카라마가조프의 형제를 씁니다. 위대한 소설을 씁니다. 소설에 보면 대신문관이라는 소설이 그 부분이 나옵니다.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왜 그가 그렇게 쓸 수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갔다 온 경험입니다. 간질병입니다. 그리고 도박 중독입니다. 그는 이걸로 부활한 겁니다. 이것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의 부활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을 오늘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불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질병 낫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악화시켰습니다. 도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약점을 통해서, 그 간질병을 통해서, 그 도벽을 통해서, 그 도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약점입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걷어가 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수치가 됩니다. 고통이 됩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버리고 싶고 생각하고 싶지 않고 수치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거기서 부활이란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부활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믿음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주인입니다. 그러게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 때로는 잘 믿는 것 같고 못 믿는 것 같지만 믿음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변덕쟁입니다. 잘 믿을 수도 있고 못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와 영광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최후의 정점인 그 부활을 여러분 오늘의 삶 속에서 만들어내신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